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구원보다 더 값진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로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값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공로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구원과 더불어 보너스로 생활의 구원, 육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질병이 오면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시고, 재난이 오면 그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적이 오면 그 전쟁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사는데 그런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구원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린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받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우린 계속 얻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그동안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 구속,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속량이란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인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지불하신 것이 구속입니다.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매장에 있는 물건,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마음에 든다고 가져온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건가요? 내 것으로 그 물건을 만들려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물건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 값을 지불하면 그 물건은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샀어요. 죄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죄에서 샀고 지옥에서 샀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뭘로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이런 물물교환이라는 거 알죠? 지금은 돈으로 화폐로 물건을 사지만 옛날에는 화폐가 없을 때는 물건 대 물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교환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소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고기를 가지고 생선집에 가가지고 생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교환하는 거예요. 맞바꾸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내 죽음과 맞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은 나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2.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샀느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 구속함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사해 주셨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코로나로부터라도 아멘 하고 주님께 나와 목숨 걸고 주님께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는 무죄 선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며 옳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무죄로 선언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건 결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절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의로 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으로는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진실돼 거짓 없이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착하게 사는지 몰라.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진실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불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씻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고 또 이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그때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시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아멘. 3.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멸망의 자식이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 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짓의 열매, 불의의 열매가 아니라 진실한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옛날 모습 그대로, 죄악의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영광과 찬송.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죠. 네 번째 거듭남. 1.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공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듭나야 예수님을 위해 살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다 중구난방이야. 엉터리 신앙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서도 난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의 삶이 없는데도 난 예수의 제자야. 내가 교인으로서 살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교인이야.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코로나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참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거듭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울 왕, 세상에 어떤 직책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클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천박한 직업을 가졌고 보잘것없고 못나고 이런 부족함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세상의 것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믿음은 컸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크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은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인천 갔다 오면서
정령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40m의 줄을 길게 쭉 들어서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뭐 사기 위해서 약국에 그렇게 목숨 걸고 약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마스크 때문에요. 마스크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십 미터의 줄을 길게 들어서 어떤 분은 2시간씩 기다려요.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마스크 하나 때문에 저렇게 2시간도 기다릴 줄 알고 생명의 유혹을 느끼면서 다닥다닥 사람들 사이에 붙어서 마스크를 기다리던데, 가장 안전한 교회인데 그 위생 상태도 좋고 소독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인해서 정말 많은 방역도 하고 정말 교회가 참 깨끗한데 더 위험한 데는 전철이고 버스고 금속송은요 전파가 강화됩니다. 그렇게 그 좁은 그 전철 안에 쇠붙을 붙들고 가면서도 회사는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냔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스크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전철보다 못하고. 여러분,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막중한 이 사명과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참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거듭남이란 새로 나는 것. 새로 나는 것. 자, 거듭나는 뭐라고요? 새로 나야 돼요. 다시 나는 것. 뭐라고요? 다시 나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다시 나는 것을 말하며 어디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아래에서 났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모의 유전인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로 나라는 겁니다. 다시 나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난다야 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2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났으면 이제 뭘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성령으로 안 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일 뿐입니다. 교회에 종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종교인이 많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 신앙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고 구원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컸지 믿음은 없어.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은 뿐만 아니라 믿음도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난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압제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암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교회는 일본 군인들이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또 불을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제암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뻔히 죽을 거 하면서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본 군사가 총칼을 들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왔더라면,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일이니까 못 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으러 간 겁니다. 저는 놀러 가다 죽은 것보다, 밥 먹으러 가서 죽은 것보다, 돈 벌러 가서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서 죽는 것, 이게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전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다가 죽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잘하는 축구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 축구한다고 하는데 전 축구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요. 전 놀다가 죽고 밥 먹으러 가다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고 기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도 죽을 걸 알면서도 주일날 교회 간 이 용감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영상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7명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뭐 대창에 찔러 죽고, 돌에 매달아 죽고, 하여튼 뭐 맞아 죽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77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죽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죽고, 교회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그 공산당들, 그 무서운 공산당들 앞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는 다 도망가잖아요. 아마 저부터 여기 땅하고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과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도 이들처럼 용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과 영 어떤 게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지요. 보이는 육도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도 소중하고, 근데 여러분 더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육은 70, 80 강간해야 이 땅에서 60, 70, 80 살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살지 천국에 살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살 수 없어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죽은 영이. 이 죽은 영은 뭘 얘기할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범죄했을 때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의 영은 사는 영이고 성령이 와야 사는 영이 됩니다. 성령이 안 오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영입니다. 성령이 와야 사는 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물 뭐고 성령은 뭘까? 이게 참 난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물은 뭐 회개를 의미한다, 물은 뭐 세례를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해석도 있고 뭐 말이 있지만 다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은 뭘 의미하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베드로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우린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거듭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내가 계속 봅니다. 3.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뭐가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졌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제는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과거 죄 속에 살았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이제 새 영이 됐고 새하는 영이 돼서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소속해서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출생. 영적 출생입니다. 자, 새롭게 난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